자, 우리 말씀을 들을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여러분,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날 거예요.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받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아버지와 교제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교제 안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곳이 어디이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의 근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읽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이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셨을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계명을 어긴 건 뭐예요? 계명을 어긴 게 뭐죠? 죄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어겼으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세상 계시는 날 동안 계명 고민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100% 순종하셨다. 몇 프로요?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그 온 삶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서 스스로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몸 버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길을 선택하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 낮에 물길로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드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니라. 아멘. 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기쁨은, 내 마음의 만족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어디까지요? 온전히 완전히 이루는 것까지,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되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답답해 하셨고, 그분은 스스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갈망과 그 목말라함과
그 갈증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온 생애를 헌신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굶주림은, 우리 예수님의 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잘 모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 화평교회 입당 예배에 최근에 갔을 때, 와, 설교하시는 목사님 작두타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설교하는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뭔 이야기만 해도 아멘, 아멘 뭐 이러시더라고요. 좀 과하긴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능한 설교자는 성도님들이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없는 개그도 웃어주면 계속 좋아져요. 설교도 여러분이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힘이 나죠. 그런데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물론 제가 이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고 제 설교에 좀 빈틈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치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주는 건, 성도님들이 따라오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구나, 그러니 설교자가 힘이 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아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건 뭐 반응도 없으면 화가 나잖아요. 설교자도 가끔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시고 아멘 하시면 제가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띄워놓으시고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저 본문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은 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죠? 예가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순종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소위 말하면 뻥이에요, 뻥.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안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수님이 아멘하여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 애쓰거나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아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가 내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고 영생만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뭐라고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아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자녀를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얼마나 제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관리해도 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놈들 때문입니다. 아마 자식들이 다 예수님 같았으면 2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주름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90% 이상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와, 우리 집 애들은 저로 하여금 성경이 진리라는 걸 100% 믿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어제 아침에도 우리 애들이 다 확인시켜 줍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순종합니다.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집만. 장로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들 있잖아요, 아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은 이해 안 합니다. 말로만 이해합니다. 말로만 이해. 아내랑 요즘에 매일 우리 집에 아주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착해요. 저보다 엄청 착해요. 제가 고등학교 살았던 것에 비하다 우리 아들, 딸은 훨씬 착해서 저는 그냥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아내는 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하셨고 그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원인이며 이유이며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멘 하시고 예하실 때 그의 인생의 예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예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어디 안에 있다고요?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심의 선물로 아들 예수님 세상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수고로움이었고 슬픔이었고 많은 아픔이 있는 삶이었고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하지 않습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만 빼고.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심의 증명으로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버려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거한다가 사랑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행동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맞죠? 행동의 결과. 와, 정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행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우리 이번 이제 오는 주일에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도 온 것 같은데, 사랑하면 수고하는 겁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짜증나면 내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거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에는, 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세상에는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보셨고 지키셨으며 그 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그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에게 돌려주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였고 진리가 충만하였으며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장 끼시고 뒤를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의 고민과 너의 걱정과 너의 염려와 너의 근심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오기 전에 예비한 은혜를 다 준비하셨다가 찬양 가운데든 기도 가운데든 말씀 가운데든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에 누가 찬양을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가, 그게 하나가 중요한 사항이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심의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기 전에 주시고 찾기 전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자식들 온다고 그놈의 권사님이 주일도 안 가시더라니까요. 밥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상한 권사님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집에 갔는데 밥상 안 차려져 있으면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다음에 내가 그 집에 갔는데 딱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문 앞에부터 밥상과 모든 공간이, 왜요? 나를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고 사랑하는 만큼 섬겨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화평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얼굴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이, 하나님 우리를 고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질고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수고와 슬픔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그 얼굴로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 안에 있는데 안 기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데 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내게 막 부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주 세상 계실 때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를 즐겨하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심령을 은혜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은혜를 체험하셨던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여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함들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온전한 순종의 내용들로 사랑 안에 머무셨고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언제 누리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 봉사활동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 안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봉사활동 다니다가 병이 다 났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질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너희를 즐겁게 하시겠다고 사실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오스의 학교와 마을을 돕는 약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라오스를 갔다가 그 동네 학생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좀 주다가 그 다음에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라오스를 방문하신대요. 근데 라오스를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이분은 외식도 안 하신대요. 왜요? 외식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야. 이 외식하는 값이 만약에 5만 원이면, 이 돈이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완전 집밥이고 매일 집에서 식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름에 제일 힘든 게 불 피우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남자분들 잘 모르죠. 여름에 가스레인지 앞에 있는 아내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 더운 날 불 피우는 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밖에서 밥 시켜 먹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줄이면 그곳의 아이들에게. 근데 그분의 얼굴에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게 만드셨고, 우리 이 눈으로는 누구를 살피라고 만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를 기뻐하셨으면 우리 손 어딘가에 거울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몸 어딘가에 거울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얼굴을 보고 내 삶을 살피라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의 필요는 너의 옆사람이 채워주고, 너의 필요는 너의 옆사람이 채워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굳이 집에다 전신 거울 걸어놓으셨죠. 이렇게 큼지막한 거 걸어놓고, 내 머리에 뭐 부족한 게 없나, 내 얼굴에 부족한 게 없나, 내 옷에는 부족한 게 없나, 이러면서 매일 내가 나를 살피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삶을 드리실 때, 구주 세상 계시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의 심령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로 오라고 초청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순종함에 양다리 걸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별적으로 하거나 순종을 머뭇거리거나 순종을 망설이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을 지켜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순종의 길로 망설이지 않고 걸어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여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그 안에 우리의 심령은 평안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천국의 희락이 우리의 심령을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할 것은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모레 올여름 마지막 행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더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